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밝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생애 세 번째 시간으로 바울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그가 쓴 서신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생애 두 번째 시간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언어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적어도 4개 언어 정도를 익히고 또 구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그가 특별히 자신의 주된 언어로 사용했던 것은 헬라어, 코인의 헬라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이 받았던 훈련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텐트 만드는 훈련을 받았고 그는 평생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육을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는데요. 또 그 결과로 그는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생애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이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특징, 인격적인 특징, 삶의 특징을 말한다라고 하면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데 바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충 산 것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죽어가는 이방인들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그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으로 살 때도 그는 대충 산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의 기질 따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격도 넉넉하고 그런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쓰임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변화를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넉넉했던, 그릇이 컸던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소개해 줌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적어도 바나바에 비하면 그만큼 인격적으로 넓고 또 이해심이 많고 포용력이 크고 그런 모습은 좀 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훨씬 뛰어났던 것은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있어서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런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있었던 그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성에서 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에서 자라. 학자들은 이 성에서 자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경우를 들어놨습니다. 첫 번째, 이 성이 예루살렘일 경우라고 써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지만 아주 어릴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어린 시절 때부터, 우리 말하면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도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만약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면 그가 주로 쓴 언어는 아람어였을 것입니다. 아람어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주로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시고 사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하면 그는 아람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주된 언어는 아람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람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의 주된 언어는 아람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성이 다소일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길리기아 다소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 성에서 자라났습니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의 언어가 헬라어였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헬라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중요한 도시였고 그 도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를 주로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어릴 때 집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는 헬라어를 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1살 돼서 미국에 갔고, 우리 둘째 아이는 제가 유학하는 중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는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저나 아내랑 한국말로 의사소통했고 우리 아이들하고 전부 다 한국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국말을 배운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유아원에 가기 시작하고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집에서 영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는 철저히 한국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되면서는 거의 한국말을 잘 못하고 영어로 주로 소통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왜 한국말 그렇게 교육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실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그 문화에서 주로 쓰는 언어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 또래 아이들이 전부 다 영어를 쓰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 지낼 때 다 영어를 씁니다. 그리고 방송도 영어가 나오죠. 책도 대부분 영어로 된 책을 읽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리 한국말을 부모님과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처럼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도 경험하였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집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어릴 때 집에서는 아람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아람어로 어릴 사울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고 이제 정규 교육을 로마 시민으로서 정규 교육을 받아가면서 그는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또 라틴어로 교육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어린 시절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에서 자라났다라고 할 때 이 성을 길리기아 다소라고 이해한다면 그가 어릴 때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장하면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평생의 주된 언어는 헬라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 밑에서 그가 교육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장 학식이 뛰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대학자요, 사람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4번 이렇게 제가 써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은 다소에서 헬라어를 배우며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하였고 청소년 시절 성인식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며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한 시기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13살 될 때였습니다. 13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3살, 남자 13살은 성년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여자는 만으로 12살입니다. 남자는 만으로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르 미츠바라고 말합니다. 바르 미츠바. 남자들은 바르 미츠바, 여자들은 바르 미츠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르 미츠바는 성년식을 말합니다. 만 13살이 되면 이제 네가 장성한, 물론 완전한 어른은 아닙니다만 이제 너는 성인으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랍비들에게 축복을 받고 그가 이제 성년이 되고 이제 그를 축하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탐사 겸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그 성지를 둘러보는 그런 공부의 견학 겸 공부 겸 그런 것으로 학교에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 서쪽의 벽이라고 불리는 통곡의 벽에 갔는데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소년 한 명이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큰 토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그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교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13살이 되어서 성년식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애가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그는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이민 4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13살이 되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고 랍비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성년식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년식이 되는 아이에게 너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너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라, 그렇게 교육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미국 사회에서 학계, 또 방송계, 언론 문화계, 또 법조계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13살짜리가 하게 되는 바르 미츠바, 성년식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언어적으로 가장 중요한 만 12살, 13살까지 그는 주로 헬라어를 배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쭉 배워서 만 12살, 13살 되면
언어가 거의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주로 익힌 언어가 그의 평생의 주된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는 다소에서 헬라어를 주로 배우며 성장해서 그는 헬라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3살에 되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던 부모님들, 특별히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붙여줄 만큼 민족적인 정체성을 심어주길 원했던 부모님들은 이제 13살 되는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랍비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년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토라, 모세오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전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예배나 공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어떤 집회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만 13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3살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기고, 그때부터 또 전문가로 성장하는 시기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생각으로는, 또 제가 또 공부한 바로는, 이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부모님들이 13살 되는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좋은 랍비를 모시고 그가 축복을 받고 크게 성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에게 많은 돈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년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주는 것이 아니라 몇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모았다가 이제 자기가 대학 갈 때 쓰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이 오랫동안 자리 잡은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3살 이제 성년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제로 여유가 있었던 이 사울의 부모님들은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 운영하는 율법 학교에 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어린 사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말리엘의 문하에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표현 그대로 하면 가말리엘의 발치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치에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하고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우리가 이렇게 침대 옆으로 눕듯이, 우리가 소파 옆으로 기대듯이 이렇게 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눕다시피, 반 이상 눕다시피 이렇게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발을 쭉 뻗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그 발 곁에 앉아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발 밑에서 배웠다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라고 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3살까지는 헬라어를 주로 쓰며 살았습니다만, 성년식을 치르고 이제 가말리엘 밑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부모님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님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다소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 전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난 아들에게도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를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유명했던 왕 사울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아들아, 네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로마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너는 유대인이란다. 너는 히브리인이란다. 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성장할 때 세계 시민으로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시민이셨던 분들이라고 써두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읽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장과 대화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은 대단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대단히 중요한 특권을 갖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써두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그 당시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주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들은 많은 돈을 주면 시민권은 몰라도 영주권은 주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것이었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샀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 큰 공헌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로마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 시민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카이사르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로마 북부에 있던 그 갈리아 용병들을 사옵니다. 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주고 사와서 전쟁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때는 돈을 받고 용병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 외국인이지만 돈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부대 전체를 살릴 만한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공을 치하는 의미로 시민권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학문적으로 공헌한다든지 엄청난 건축물을 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든지 그렇게 큰 공헌을 했을 때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큰 집에 노예가 많이 있는데 그 노예들도 종류가 많았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노예는 주인의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는 주인의 자녀들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노예도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주인이 그 종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네가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 종을 풀어주면서 로마 시민권을 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귀족이나 그런 분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에 있었던 종을 풀어줄 때 자신의 성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김씨고 자신의 집에 종이 있는데 이제 종을 풀어주고 시민권을 주려고 할 때 자기의 김씨 성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로마 시민권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 장기 복무를 한 경우,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 25년, 30년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로마 군대에 속해서 군인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제 군인으로 은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할 때 로마 시민권을 주고 재산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집트 사람들 전체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이집트의 왕족이라든지 이집트의 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면 나는 로마 시민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사람들이 로마가 자신의 조국이 되기 때문에 조국을 배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로마에 동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대단히 중요한 식민지 혹은 그런 나라의 사람들에게 정책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그렇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바울의 부모님이든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노예로 끌려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떤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아마 그 집안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주 잘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 사람들을 노예였던 이 바울의 부모님 혹은 그 조부모님을 풀어주면서 시민권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시민권을 받게 되면서 노예 사병돼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창조교회를 정말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공동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소리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떻게 나아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훈련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훈련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학문들도 익혀가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창조교회를 이 대면 캠퍼스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악함과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체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힘든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 땅을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리며 동아시아와 세계를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언어를 공부케 하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공부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란 일들을 익히게 하셨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 따라가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훈련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훈련 있게 하시고 지식 훈련 있게 하시고 언어 훈련 있게 하시고 문해 훈련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인격을 훈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으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전국으로 보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내가 주님이시를 바라보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주간 저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불러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한 헬라어를 배우게 하시고 라틴어를 배우게 하시고 율법 교육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들과 훈련들도 받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훈련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고는 주님 새창조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권사를 위로하시고 모든 유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이 간절히 빌곤합니다. 저희들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만남과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출가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마음껏 기뻐하며 새로운 꿈과 비전을 키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 어떤 아이들은 격일로 어떤 자녀들은 격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경련 장로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권사님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 가운데 주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2장씩 성경 읽으시죠?
그리고 또 복음 노트 기록하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복음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